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지요.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오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시간이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고 삶의 터전, 직장, 이 자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매인 자에게 풀림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참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곳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며 움직이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발 아래에 꿇어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 신명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할 때 우리는 함께 웃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마쳤을 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땅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읍과 그 형편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먼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강대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대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크고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과 같이 높이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약하죠. 숫자도 작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대단히 크고 성벽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설령 들어간다 한들 이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형적 환경을 바라보며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주 네피림의 후손들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거인들입니다. 땅은 좋은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아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한 그러한 포도송이를 가져온 것 맞지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기 가면 망할 것이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강한 줄 알아요. 우리가 약한 줄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만 보고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인생은 메뚜기 컴플렉스처럼, 영적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늘 패배의식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부정적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그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아낙 자손을, 그 거대한 거인 민족들을, 힘세고 강한 그 민족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것만 꼭 붙들어요. 하나님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강대하다, 너희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성읍도 대단히 크고 견고하다. 아낙 자손이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그것을 벗어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내 경험 속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알라,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왜 한 가지 앞에 것만 알고 있느냐?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께서 야야 너희들 먼저 가라,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멸하는 불과 같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그 불을 가지고 너희들 앞서 나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강대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알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신다.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셔요. 3절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눅들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엘리사가 있을 때에 그 아람 군대들이 포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아침에 일찍이 보니까 이 아람 군대와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아주 안달복달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꿈쩍도 안 해요. 큰일 나기는 뭐가 큰일 나?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그 병거가 더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될 때에 그렇네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으로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찬송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또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 아름다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 교만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공의로워서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거하고 있는 이 거대한 백성들이, 민족들이 자기의 거대함만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살 때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싫어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주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죠.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맹세,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만한 거죠. 내 생명 걸고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불신앙의 과거의 영적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7절부터 21절까지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이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건 지금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안달복달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듣는 아론도 그래요. 아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좀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아니면 좀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면 잠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늘 외로운 거예요. 지도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군중들은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생각나는 대로 해요. 함부로 말해요. 공동체를 흔들어댑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흔들어대요. 그러면서도 똑똑한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잘난 줄 알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지, 우리 구역을 세우는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다든지, 구역이 흔들린다든지, 공동체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가정도 세우고, 구역도 세우고, 선교회, 전도회도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그 우상을 깨뜨린 이후에 또다시 올라가잖아요. 또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원수 대적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알라 분명하게 알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싸우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만끽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다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가정도 살게 하시고, 구역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해요. 참 두렵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봤던 것처럼 그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 족속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불신앙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그 자리에 가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는 거저받은 은혜이온데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 교만을 싹부터 잘라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말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불신앙적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남녀 전도의 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뜬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상황도 잘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위중증자가 많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또 확진된 분들도 잘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분이 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만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나 폭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판명되어 지금 치료받고 있거나 격리 중에 있는 분들 잘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아버지여 또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이게 표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웃고 있는 분들, 즐거워하는 분들의 그 웃음과 즐거움이 우리가 내 즐거움인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동참하게 하시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또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규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순희 권사님 대상포진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외에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웃을 일들, 또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옆에 있어주게 하시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규식 집사님, 이유경 성도님, 우리 장순희 권사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지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잘 훈련받고 아버지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17일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김형택, 민병훈, 봉형준,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우리 귀한 청년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택이, 병훈이, 형준이, 병건이, 진원이, 지대 이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이 군 복무 중에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시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치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영육이 강건 가운데 아버지 지내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7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문제가 생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